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아이템 못 찾으셨어요?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오늘 깊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로마서 2장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교차하면서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이렇게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이 로마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계속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말씀은 준비했는데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상하게 마음속에. 그래서 새벽까지 일어나서 고민을 하고 또 다시 또 묵상을 해보고 그러다가 오늘 이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눈에 딱 떠오는 그 단어가 있었는데, 그 8절에 보니까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연결이 되는 것이, 우리가 그러면 선을 행하는 자와 불의를 따르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의 개념이 영적으로 과연 뭔가 하는 것을 또한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진노와 분노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고 하면 이 진노와 분노는 어마어마한 파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진노와 분노의 어떤 깊이와 넓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 진노라는 것이 뭐고 분노라는 건 무엇일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 과연 우리는 지금 이 진노와 분노를 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저부터 한번 삶에 적용해 본 겁니다. 내가 이 진노를, 이 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나는 불의를 따르는 자가 아니어야 이 진노와 분노를 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지나치기 쉬운, 잊어버리기 쉽고 빼먹기 쉬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기 나오는 계속 2장 전체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 행하는 것, 행함에 대한 말씀도 같이 우리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2장에서 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몇 번이나 나오나, 그냥 우리말 성경에서 그냥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몇 번이나 나오나 한번 동그라미를 치시든지 한번 밑줄을 치시든지 한번 하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쭉 보면은 2장 전체에서 행한다는 것이 과연 몇 번이나 나올까? 자, 1절에서도 나옵니다. 그죠? 근데 1절은 1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1장에 있는 말씀. 자, 32절에 보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여기 행한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아주 지극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그러면서 북돋아주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근데 2장에
딱 넘어가서 1절에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한다. 그죠?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한다. 2절로 넘어가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연결돼서 쭉 보면은 뭔가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것이 행함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행함의 열매가 뭐냐면 결국 뭘로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결이 된다. 3절에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지금 2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해 나가면서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여기에 분명히 들어가는 중요한 단어가 이런 사람에게 있는 특징적인 어떤 그 성격, 특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5절에 있습니다. 뭐요?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 딱딱한 그 마음.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 행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고 있다. 그죠? 그것을 이제 우리 1장 끝부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 오늘 읽은 말씀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그 시기는 우리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살고 있는 이때입니다. 지금. 그죠? 죽어서 천당 간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몸을 입고 살고 있는 이때 지금 우리가 행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을 하실 것이다. 보응을 하실 것이다. 보응한다는 말이 뭡니까? 제가 가진 성경에는 재판한다. 이런 그 단어로 영어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He will judge everyone. 그래서 그 사람이 행한 그대로, 이 땅에서 행한 그대로 주님께서 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다. 판단하실 것이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내 삶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거야.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어쨌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이것 자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거 내가 하나님 아시겠지. 그러니까 나는 천국도 가고 그냥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그런 신앙이겠지라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안일하게 아무런 생각 없이 깨어있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게 감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특징인데. 근데 거기 8절에 보면 그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당을 지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당을 지어. 이 당을 지어라는 말이 이게 뭘 말하냐면 우리말에 특별히 당을 지어 이랬지만 어떤 무리 안에 우리가 속해 있어서 그냥 그 무리 안에 묻어서 그냥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걸로 인해서 만족하면서 그냥 그대로 감각 없이 행할 수 있음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룹을 짓는다든지 교회 안에서 내가 특별히 또 이제 성도가 많은 교회 안에 들어가면 더 그럴 수 있어요. 그 안에 들어 묻혀가지고 그냥 아무 감각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진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르는 것이 옳은 거는 알면서도 그냥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묻어서 그냥 그렇게 가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 그런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거는요,
자기가 알고 이런 상태에 들어갈 수도 있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알고 들어갈 수도 있고 모르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감각이 없으니까. 감각이 없으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가운데 내가 있는 건지 이걸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깨어야 된다.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진리를 따르는 자, 그런 자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7절에 보면은요, 영광과 존귀라는 게 나온다.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이것을 구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또한 묵상해 봐야 돼요.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그렇다면 여러분, 진노와 분노, 이거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영광과 존귀. 그리고 썩지 아니함. 썩지 아니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영원한 어떤 영생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답고 풍성하고 그 하나님의 속성과 맞물려지는 불변하는 그 영원한 것,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 존귀, 불변, 영원함, 이런 것들을 구하는 자,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분노 대신에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당하는 그것을 영생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는 막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이라는 것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이때부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이 영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수많은 사람이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렇다면은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삶이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이 쉬우냐 어려우냐 이렇게 말하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게 너무 쉬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게 너무 어려워. 왜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왜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어렵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이 신앙, 내가 예수 믿는 이것을 율법적인 하나의 행습으로 내가 지켜야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또 실패하니까 내가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내가 했네? 그러니까 어려워. 참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그만큼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이 쉽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벌써 하나님 나라의 깊은 경지에 가 있는 거예요. 어째서 그래요? 예수를 믿는 그 삶이 이미 벌써 그 사람에게는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 그것을 맨날 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삶이 늘 풍성한 거예요. 아주 이렇게 초조하고 긴장하고 뭔가 부족함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 그리고 풍성함, 이런 것들 속에 있으니까 내가 죽어서 천당 가는 그것도 분명하지만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남들이 보기도 뭔가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멋져 라고 생각할 만큼 풍성한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열매도 그렇게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7절에 나오는 참고 선을 행한다는 말이 그런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며,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는요, 어떤 사람이 그러냐면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 문맥이 그렇잖아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는요,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참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삶이 저절로 영광으로 이어지고 저절로 존귀함으로 이어지고 저절로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신비한 그런 영역입니다. 이게 그죠? 9절 가서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잖아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육체에는,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이게 따라오는 것이냐, 불신자에게 따라오는 것이냐. 여러분, 이 10절에 나오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이 불신자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믿는 자예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악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왜 환난과 공고가 있느냐? 그거는 유대인에게도 그렇고 헬라인에게도 그렇고, 이 말은 예외가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법칙인데,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은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환난과 공고가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어렵다는 거예요. 풀리는 게 없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환난과 공고가 늘 있으니까. 영이 그러니까 혼도 그렇게 되고 육도 그렇게 한꺼번에 연결되어서 늘 피곤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는요, 이런 것을 깨달을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이 진노 분노가 뭔지조차도 깨달을 겨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는요, 진노와 분노가 그들에게 깨달아지고 그냥 삶 가운데서 행복이 없어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가득 찬 것 같은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삶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죠? 평안과 기쁨, 그죠? 평안과 기쁨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삶 속에서 넘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가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주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반드시 살아야 되는 삶인데 왜 우리에게 진노와 분노가 우리 속에 쌓여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14절 보시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율법 없는 이방인도요,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은, 저 사람들은 그냥 개돼지처럼 막 그렇게 살지, 죄만 지으면서 살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도요, 본성으로는 율법의 일을 행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에 양심이 증거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은 서로 고발하고 스스로 생각해서 율법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율법의 행위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율법이 우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스스로 나를 갖다 매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 썩지 아니함, 이런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당을 지어가지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데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진리를 따르고 있느냐, 진리를 따르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불의를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느냐, 아니면은 참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느냐. 4절에 보시면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랬는데 그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내가 알면서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내 삶에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 인자하심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또 뭐예요? 하나님의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풍성함 그것을 내가 내 삶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멸시하는 것 대신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와는 완전히 본연하게 본질적으로 다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믿는다고 하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쫓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을 외면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육신의 뜻대로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해 하실까? 그런 생각을 제가 영어로 오늘 새벽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요. 우리의 본질을 진단해야 합니다. 본질. 내가 구원을 얻은 자인가? 내가 멸망을 받은 자인가? 그러면 그렇게 물으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얻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현재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겁니다.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내가 구하는 자인가? 아니면 내가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자,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내가 쌓고 있는 자인가? 이거를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한 가지 한번 생각을 한번 같이 해보자는 거죠. 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창조주의 생명 주심의 역사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일.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주님 주시는 그 연한까지 살아가는 일. 그거는요,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나를 태어나게 했느냐고 그렇게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죽음, 내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이 땅을 떠나는 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되는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 직장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예수님을 믿는 일조차도 내 의지가 개입되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자, 내 의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났다면요.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면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의무가 따르는 것이고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어떤 하나의 행동 지침이 있어요. 결혼할 때 우리가 선서하고 결혼했다면 그 결혼에는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것을 평생 동안 지켜나가야 되고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직장인으로 내가 그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면 봉급을 받으면서 직장에서 일을 시작한다면 그 직장에 대한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내 의지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렇다면요, 그리스도인이 돼서 우리가 천당 가는 그것만 계속 생각하고 그저 좋은 것만 생각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깊이 생각 안 하는 것이 우리 이기적인 아주 잘못된 우리들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장이 나오는 겁니다. 이 2장이.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화려한 그거를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것을 취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해주는 것은 어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겉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보지 않는다.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1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거는요.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이거를 강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이것이
좀 오해하기 쉬운 그런 신학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이 행함을 자꾸만 가볍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율법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서 중요한지.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율법을 행할 때 내 의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성령이, 내 의지만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죠?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그 율법을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자로 바뀌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더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쉬우냐, 얼마나 행복하냐, 얼마나 즐거우냐, 그럴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면, 참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칭찬, 그 칭찬이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고 또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종교가 느껴지고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결정으로 예수를 믿기로 선택한 삶이라면요, 그때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니, 나는 어렵게 됐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어렵게 됐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고백하지만 이 말씀처럼 율법을 행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무관심하고 무식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을 꺼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부터 쭉 나오러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 얼마나 화려한 말들이 여기 있습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여기 보면 좋은 것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율법에 있는 지식,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면서, 중요한 것은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대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굉장히 따끔한 침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이 핵심과도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어디에서?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게 유대인을 향해서요, 바울 사도가 지금 아주 일침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지 마라, 네가 그렇게 자랑하면서 내 삶은 개판이구나. 그래서 네가 율법을 자랑하지만 네가 율법을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걸 하나님께서 그냥 간과하시겠어요? 그냥 지나치겠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금 헤아려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행동을 우리가 헤아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의 삶이 빛이다, 소금이다, 향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냥 되어진 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행함의 열매가 빛으로 나타나고 소금으로 나타나고 소금의 역할로 나타나고 향기의 역할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일 마지막 절에 가보세요. 이면적 유대인, 이게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겠지만, 생각해 보겠지만,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칭찬을 우리가 사람에게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는다면요,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스스로 체크해 봐야 돼요. 내 삶은 지금 오늘 2장 전체에서 쭉 볼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자기 자신을 갖다 육체에 맡겨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내 욕심에 맡겨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0절 자, 이 말씀 한번 보고 말씀을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자, 베드로전서 2장 20절의 말씀 이 말씀은 자, 우리가 여기 고난을 받는 사람이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안 믿고 엉터리같이 가짜로 믿으면 고난이라는 건 없을 수 있어요. 싹싹 피해가지고 그냥 적당하게 살다 보면 고난이라는 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근데 이를 위해서 이라는 게 뭐겠어요? 뭐를 위해 우리가 고난을 받았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2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아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십니다. 여러분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면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2장 7절에 로마서 2장 7절에 가서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참고 선을 행하여 이게 생각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참고 또 견디고 또 견디고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억울하고 때때로는 억울하고 분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내가 이 선을 행하는 것 때문에 정말 억울하고 분하지만 참고 또 견디면서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뒤에는 다시 베드로전서 3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자, 거기 3장에 가서 보시면 3장 14절, 자 13절부터 볼까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뭐를 행하면?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자, 여기서 열심으로 행한다고 할 때 이게요, 이게 원어에 가서 보면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이게 뭐냐면요, 진짜로 참되게 온전하게 네가 선을 행하면 가짜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로 네가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진짜가 안 되니까 이게 참된 빛을 갖다 제대로 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제대로 소금의 역할을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도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자,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가지고. 그죠? 그래서 여기 쭉 가서 보면은 17절 같이 읽읍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 다음에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선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의 극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선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하고 원통하고 선을 위해서 고난받는다는 것의 그 개념을 잘 우리가 모르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때때로는 참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요. 선을 위해서 고난받으심의 극치의 그 모습,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소중함을 알고 그것이 최고 큰 감사라면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에 맞는 삶을 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함, 그 행함의 열매를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맺으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딱 만나면요.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든지 계속 만나든지 만나면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선의 열매를 맺을까? 어떻게 선을 행할까? 이 사람에게. 얼굴만 쳐다봐도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으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을 내가 품게 해주세요. 용납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용납함으로 내가 이 사람을 용납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참으심으로 그것을 내가 본받아서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길이 참게 하시고 저 사람을 용납하게 해주세요. 그죠?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인자하심의 열매를 내가 맺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내 성품이 바뀌어 있고 내 말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뀔 수 있다. 예수 믿는 것은 쉬우면서도 멋있고 나이스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다. 근데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자, 이거는 꼭 중요하니까 하나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자, 고린도전서 3장 3절.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아직도 뭐에 속했다? 육신에 속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 1절에 보면요.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 너희들을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평생을 예수를 믿으면서 저저로 먹여야 되는 사람.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저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젖만 먹어야 되는 사람. 그 상태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게 그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겁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든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단계를 벗어나야 됩니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아직도 시기와 분쟁이 있다.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래요. 여기는 이제 무슨 파당을 짓는 것 같고 이제 예를 들긴 했지만 육신에 속해 있어가지고 젖을 먹으면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고난이라는 거, 영광이라는 거, 종기라는 거, 영혼에 썩지 않는 것을 구한다든지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을 소유한 자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고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그 존귀함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의미함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도 알고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율법적인 조항도 다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그 영광과 그 존귀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거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거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죠? 우리 속에 성령.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2장에 가서 보시면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신학적으로 이 육에 속한 사람을 안 믿는 사람으로 볼 것인가, 믿는 사람으로 볼 것인가. 이거는요, 우리가 여러 차원에서 우리가 많이 다시 깊이 묵상해 봐야 될 그런 거지만, 오늘 우리가 진단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내가 젖을 먹고 있느냐, 아니면 밥을 먹고 있느냐, 고기도 먹으면서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내가 너에게 이런 삶을 줬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너에게 이런 조건을 줬고, 이런 풍성한 것, 아름다운 것들 너에게 다 줬는데, 이런 자격을 갖추게 했고, 이런 조건을 갖추게 했고, 이런 풍성한 것을 네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했는데, 너는 지금 뭐 하며 사니? 어떻게 살고 있니? 이걸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묻고 싶은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걸 지금 묻고자 로마서 2장을 우리에게 지금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깊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우리에게 되지만, 불신자에게, 영원히 지옥 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심판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 심판, 이 땅에서부터 예수를 믿으면서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그 진노와 분노, 이거 우리가 당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는 것은 진짜 행복하고 나이스한 거예요. 천국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천국. 잊지 마세요. 지금 내가 천국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 분 한 분이 지금 천국을 사는 거예요. 저도 때때로 속아요. 근데 저도 때때로 속아서, 근데 순간순간 내가 천국을 사는 것 같지 않게 내가 살아갈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빨리 제가 깨닫고, 내가 다시 천국을 사는 자답게 살아야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그렇게 내가 살아야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속을 수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때때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모르시나 봐. 내가 이렇게 엉망으로 사는데도 하나님은 모르시나 봐. 다른 사람도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르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배부를 알고 계시고, 우리 삶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어떤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악한 것을 구하고 있는가?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쌓으면서 내가 살고 있지 않는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성령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떤 상태입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그렇게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않는 것을 구하는 삶으로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봉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 삶에
본질을 회복하게 하십시오. 정말 제대로 믿게 해주세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이 와도 그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내가 살게 해주세요.